합니다. 같이 성경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가 몸에 병이 왔을 때는 그 병이 왜 왔는가의 근원을 자꾸 찾아서 또 부모 세대에 어떤 병이 왔으면 자녀들 세대에 그 병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생활했던 것을 잘 이렇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암이 있었다 그러면 자녀 세대의 암을 비껴가기 위해서는 반대로 식습관을 바꾸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또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모들이 하던 것을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 혀. 이 결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남은 생에 여기의 부분을 좀 잘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병이 오는지 만병이 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 내 얼굴을 어둡게 하고 내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 마음이 어두운 것은 시초의 근원이 어디냐? 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 전체를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좀 삶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런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좋은 점수를 내서 직장에 합격하느냐 못 하느냐,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출애굽 엑소더스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것이 하나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만져지지도 못한 그 땅 가나안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나라. 왜요?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을 목표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흐트러져요, 가정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들을 가끔 한 번씩 리바이벌로 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달려가서 열차를 탔는데 대전쯤 가가지고 아저씨 이 열차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하다가 누구 죽었죠? 이렇게 묻는 굉장히 우습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 소풍 가듯 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믿음을 준 것은 이 땅에 임박이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게 다 뭐예요? 부귀, 영화, 명예, 권색이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가짐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뿐인데 이것을 가지면 마치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것은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가지되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본향을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꾸 인간의 혹성은 땅의 것에 번쩍이는 것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싸고 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나 우주로 가는 그 비행선들이 어마어마한 화약을 싣고 가요. 출발할 때. 근데 그들이 대기권을 넘어가기 전까지 웬만한 무거운 똥은 다 화약은 폭발시켜서 버려요. 그것을 끌어안고는 대기권을 못 들어가요. 마지막 대기권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화약을 터뜨려서 그를 뿡 하고 튀겨나가거든요. 그 대기권만 벗어나면 화약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그것을 무중력 상태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신앙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땅의 것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는 묶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이것을 눌러버리고 앞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가나안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라톤도 뛰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래서 처음 뛸 때 단거리는 온 목숨을 다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죠? 숨도 안 쉬어요. 100m를 달릴 때 호흡도 안 하고 막 뛰어가요. 그래서 100m 달리는 사람들 보면 막 몸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장거리를 몇천 메다를 하거나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뛰었다가는 금방 갖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장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몇천 메다 하는 사람들은 출발하고 나면 이러고 가요. 그 사람은 아이고 저 빨리 가지 그러나 그걸 갔다가는 골인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숨고르기를 잘 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만 딱 벗어나면 숨이 차지 않아요. 그 산에 갈 때도 등산을 갈 때도 상중하를 잘 구분해가지고 3분 음성, 3분 음성, 3분을 끊어가지고 제가 같이 가게 해요. 처음엔 좀 노닥거리고 좀 이렇게 설설 가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올라갈 때는 막 의도적으로 돌아서라 막 사진 막 찍어가면서 해요. 혼을 빼놓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사진 찍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8분 음성, 9분 음성만 딱 가면 숨이 그렇게 안 차요.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뭘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땅의 것에 묶여서 어둠에 묶이려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유를 갖게 하고 또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앞을 나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 행위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래서 이 세상에 사계절이 있을 때 그 사계절을 이것 좋다 저것 싫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렇죠? 다 있어요. 어느 계절 좋아하는 게 저도 있어요. 어느 색깔 좋아하는 저도 있어요. 어느 음식 좋아하는 거 저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물으면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당할 때 있어요. 목사님 뭐 드실 수 있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묻지 말고 달라고.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 묻지 말고 그냥 주라고. 종한테 주는데 뭘 종이 선택 기준이 어디 있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런 개념이에요.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이게 뭐요? 믿음의 사람이 개성 없는 삶이 아니에요. 이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신 것은 목적을 향해 갈 동안에 그렇게 훈련해가라. 사계절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쉬운 것 같지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데 40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못 깨닫고 사는데 40년, 좀 깨달을 만하면 60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갈 시간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편 철들게 하지 말아라. 그죠? 철들기를 기다렸다가 철들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더라.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빨리 철들어서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여유있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었어야 되지. 끝까지 이게 철도처럼 걸어가서. 여러분 철도처럼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가되 다르고 같이 가되 통하지 않고 같이 가되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섞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윤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윤희. 그래서 윤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USA. 그렇잖아요. 미국. 섞여 사는 거죠. 흰둥이도 끈둥이도 색깔과 관계없이 모여 사는 거. 그죠? 근데 그 안에 가면 갑질이 있긴 있지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야 돼요. 자, 40년 동안 방황이 되는 것. 그러나 또 하나, 그 40년 동안 속에서
실패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주인공이 나와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더라도 반드시 스타가 나오게 돼 있고 어떤 올림픽이나 게임을 하고 하는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미 이 스타가 나오잖아요. 동계올림픽 하고 나서 영미가 얼마나 떴어요. 그죠? 아주 연청소개가 불티나게 팔린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스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40일간의 정탐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할 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게 하시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가라 이게 아니에요. 가정과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가라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준묵국이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민수기 13장 2절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나안을 가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야? 사전 답사를 하라. 길을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김병만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는 거. 그냥 가서 우리가 볼 때는 막 힘든 데 가서 일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한두 달 전에 누가 가요?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다 전부 이렇게 다 답사하고 2% 여기서는 이렇게 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위험 부분은 피해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덜청가서 산에 가듯이 막 가는 건 아니랍니다. 꼭 하나님도요 가서 답사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지파 족장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가나안의 정탐을 들이보내. 자, 그때 선발된 지휘관들의 이름이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혀가 꼬부라지기가 힘드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이 외국어를 안 해가지고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뢰받을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께 쓰인다는 인물들이 모든 성경 안에 또 사도행전 역사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도 어디 부분쯤에는 기록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책을 다 모아놓아도 안 될 만큼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행적도 나의 이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낯선 데 갔는데 누가 지호야 피곤하지? 일주일 공부하고 예배하니까 피곤하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 너 왜 자꾸 하품해? 이렇게 하면 다르잖아요. 따라합시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때. 그래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눈썰미 있게 봐놨다가 다음에 누가 이렇게 아유 누구 엄마 오셨네 이러면 길이 이렇게 찢어진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그만큼 돼요. 근데 만물의 영장의 주인 되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큰 소리 치고 살고 있는 게 뭐예요? 민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속속들이 행정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자부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밀하게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복지 정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사치, 어디에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아기 르홈까지 전부 다 구석구석을 살펴보라는 거죠. 어떤 땅이며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세가 다 돌아보고 난 뒤에는 헤브론 저 남쪽까지 내려가서 정보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밑에까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뭐를 가져오죠? 포도를 하나 따오는데 포도 한 송이가 혼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옵니다. 분명히 좋은 열매가 열린 그 땅입니다. 자, 임무를 마치고 그들이 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록이 17절에서 26절까지 돌아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몇 가지 보고가 나왔어요? 두 가지 보고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2정탐꾼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일을 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어딘가를 출장을 갔다 왔으면 가서 뭘 했는가를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보고가 달랐고 2명의 보고가 또 달랐어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그 탐지한 땅에 대한 보고를 1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어둠의 말을 했어요. 안 돼. 불가능해. 해봐도 안 돼. 내 몸이 이 지경인데 뭘 해? 내 환경이 이런데 뭘 해? 우리 부모가 가난한데 뭘 해? 이런 사고에 붙들리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냐면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에서 3절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가짐 행동이야.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예요?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제가 일부러 크게 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원망의 소리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든 간에 그 애굽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벗어났는데 벗어내놓으니까 그쪽으로 또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 공식에 있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그런 공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명, 확률적으로 12명인데 10명이 거의 100%를 볼 때 90%가 사람들을 볼 때 90%가 이런 어둠의 자리 옆에 살고 내 하나를 볼 때 120%가 있을 때 80%, 90%의 내 모든 인격이 어둠과 부정적으로 내가 눌려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명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들이 그런 악평을 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백성을 보고 막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그 뭐가 똑같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날마다 부정적인 시각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때 그를 보는 벗들이나 교우가족이나 목회자가 가슴을 찢으면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렇게 말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7절 가보십시다. 자, 7절부터 9절을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렐루야. 자, 그 9절을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절망이 와요. 그렇죠? 똑같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절망이 올 때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것은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과 내 인생을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다. 그렇죠? 제가 평창 올림픽 할 때 나온 어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장애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은메달을 따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어록이 뭐냐면, 내가 하체가 쏠 수 있었다면, 내가 두 다리가 말이 오지 않고 두 다리로 달릴 수 있었다면 난 올림픽이나 마라톤이 꿈도 못 꿨던 사람이다. 여러분, 병이하고 걸어 다니기 훨씬 좋겠죠. 근데 이왕 찾아온 경험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건강한 사람, 장애인들은 병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배려합니다. 왜요? 건강한 나도 앞에다 수식을 붙여요. 예비장애인이라. 잘 기억하십시오. 다 병으로 오든지 사고로 오든지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장애가 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다고 그만 떨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나도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보면 건강한 사람 1년에 한 번씩은 휴가 같은 걸 내가지고요, 장애가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요, 눈도 가리고 하루를 살아보는 프로그램, 다리를 묶어놓고 휠체어를 타서 하루를 질질 살아보는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고난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똑같은 상황에서 무너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10명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90%, 80%가 내 인생을 저주하는 인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씨는 20% 정도가 소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세원학교에서 예배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관계하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해석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상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질병도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젊은이들이나 이런 후배들이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체불만족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책들을 많이 사주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엠마오 가면서도 도전받는 게 뭐예요? 건강한 우리가 와서 장애인들에게 봉사하잖아요. 그 백성들 원장 같은 일거수화마대예요. 다리가 꼬챙이같이 이래요. 이거 가지고 어떨 땐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백성대 원장님, 아이고 참 장애인이면서 나보다 훨씬 낫다. 나는 지방칸 없이 살아가는데 당신은 빌딩을 가지고 있잖아. 그 엠마오이지, 그게 엠마오의 건물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죠? 한 가지밖에 모르니까. 집중하니까. 그게 나는 뭐야? 건강하기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장애가 집중하면 훨씬 더 명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믿음도요, 고난이 없는 게 훨씬 낫지만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멋지게 믿어낼 수 있는 명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말을 어떤 데도 쓰지 않아요. 성경만이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환경을 앞으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혀를 지키고 내 마음에서부터 여호수아 갈렙처럼 해석을 바르게 믿음으로 해낼 수 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10명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차라리 애굽 가서 노가다 하면서 먹고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죽었던 2세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지만 걷게 하시고 생존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살았나요? 굴러왔지? 그럼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냥 굴러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샀습니까? 하면 혹시나 하고 삽니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굴러가야 해서 굴러갑니다. 아니, 목적지는 어딘데? 하늘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르게 먹지 하지 않아요. 인도하시고 굴러가시고 건너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의 삶을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루 경영해서 한 주간을 경영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을 가진 경영을 멋지게 해주어야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짜증내고, 예배 드리고 와서 원망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맨날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싸우고 앉아있다면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웃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내기 위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하는 거, 제가 자꾸 인용하는 게 뭐예요? 가끔 자꾸 바꿔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죠? 똑같은 글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자살 이렇게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면 뭐예요?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한번 세상을 자꾸. 또 써놓는 게 있잖아요. 자꾸. 제가 볼 때는 소변금지. 이거 오줌 쌀 데가 없네, 이거. 급해 죽겠는데. 여러분이 보면 뭐예요? 지금변소. 그렇지? 아무데나 쌌는데.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세상을 한번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길을 못 찾고 있나? 어둡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어둠의 죄악에 사단이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혀를 밝게, 바르게, 긍정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화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넘어진 가운데.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가다가 헛다리 짚어가지고 자빠져가 코가 딱 깨졌어. 아이고, 제 손부터가 이게 뭐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코가 깨졌네. 이러지 말고, 멀어진 자를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나님, 코는 깨졌는데 뒤통수 안 깨져서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돼요. 이왕 깨진 거 가지고, 얼마 짜릿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 아내가 뭐 하다가 접시 하나 어쩌다가 하나 깨잖아요. 어떤 자식이겠노? 이래가지고 싸워. 그리고 그 뒤부터 바꾸려고 잘 안 돼요. 손 안 다쳤나요? 이러면 점수도 가고 이럴 텐데. 인간은 그게 안 되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어느 습관이 전에도 그랬지만 늘 우리는 죽겠다. 그죠? 그거를 빨리 하면 어디 있다가 가요? 죽게 있다. 좀 바꿔가지려고 합니다. 저마다 죽겠고, 미쳐 죽겠고, 환장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먹여놔도 죽겠다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죽게 있네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의 체계, 우리 혀의 체계를 묶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자꾸 여러분 새치어가 언제 들랑거리는지 모르고 워낙 빨라요. 나도 모르는 새에 부정을 심어버리는 거야.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으로 믿음을 부추기고 너희들 어둠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어이구 어둠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살아갈 때 환경은 어렵고 핍박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 진짜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려고 하세요. 뭐든지 거기에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교제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오고 그 어떤 사람이 못 걷고 팔을 써도 팔이 없어지고 이러면요 인생을 절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또 그런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 빨리 걷게 해주세요. 빨리 걷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걸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장거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걷기 위해서 노력하되 무너진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을 찾아라.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요 도장 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많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구두 닦아 먹고 사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찾아야 돼요. 아멘? 아니, 두 다리가 잘렸는데 그 두 다리 나오도록 기도해요. 언제까지 될 거예요? 하다 보면 희망을 가진 우리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 밑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가 찾자 이래가지고 회사를 다 두드렸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길이 나도 써주세요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그거 감동 있는 드라마를 보고 어떤 의족하는 사장님이요 몇 백만 원 되는 의족을 공짜로 해줬다. 인간 성리에 그거 나온 거 좀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려고 할 때 달려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사람도 돕고 하나님도 돕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절대로 무너지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멋진 승리를 이번에 아멘? 생명력에 붙들리면 뚫고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이 가서 새싹을 뿌려놓으면 싹이요 얼마나 건드리면 금방 허물어져요. 근데 그 싹이 몇 개만 모이면 두꺼운 흙을 쭉 들어올린다. 이게 깜짝 놀래요. 생명력의 힘, 우리의 믿음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1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원망하는 자들은 결국 무너지게 놔두고요, 두려움 속에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갈라지는 거예요. 12명이 10명과 2명으로 갈라진 것처럼 결론도 이런 결론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도시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스스로 자꾸 약해져야 돼. 어차피 나이 들어가고 병 들고 하면 약해질 텐데 그것은 자연 이치를 통해서 약해지는 거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력으로 약해져야 돼요. 아멘. 가지고도 안 가진 것처럼 내려갈 줄 알아 이러고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낮은 백성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럴수록 높이고 그럴수록 커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2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살고 원망하는 것은 용서는 해주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하겠다. 아멘. 저는 그걸 개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랬잖아요. 강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한강에 빠졌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구해야 될 때 누구 건지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때 기독교에 대한 쪼크가 있을 때 크리스천들을 빨리 건지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거 놔두면 물이 오염되니까 입이 하도 어두워가지고. 강도는 오히려 입이 부정적이 많다는 거예요. 강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물에 빠졌을 때 강도를 죽게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살려라. 그가 있어야 세상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빨리 건져 올려라. 이뻐서가 아니라 한강물이 그들의 입 때문에 오염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말은 축복과 행복의 결론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 안에 꼭 붙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절에서 34절을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31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네. 그러니까 40년을 도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어두운 해를 사용한 것이 몇 년 동안 울게 먹어요? 40년을. 이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를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 31절, 34절을 꼭 명심하세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생활로 들어간다면 오늘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혀에다가 재갈을 먹이시라는 거예요. 자, 14장 24절 한 절 큰 소리 시작. 그러나 내 종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받게 살기를 원한다면 혀를 바꾸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30절 큰 소리로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과는요 우리 자신이 심는 거예요. 절대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나를 탓하시고요 이 봄에 소생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6절 38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크게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한. 그러니까 죽음과 생사가 여기서 엇갈리는 거예요. 뭐여서? 말의 시작부터 엇갈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역순으로 잘 계산해서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38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생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면, 그럼요.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은 이걸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관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합력의 성을 유시하는 하나님인데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나를 이렇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움직일 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인데 주님의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나 죽거나 주님하고 가셔야 돼요. 이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부 시편 34편을 다 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시편 34편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직역된 쉬운 성경으로 저는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앞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34편 1편 여러분들은 밑줄 치면서 그냥 보지 말고 밑줄을 치면서 동그라미 해가면서 따라오세요. 나는 여러분이 읽지 말고 동그라미 하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을 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높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높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갖가지 좋은 것들을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12절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19절 의로운 사람에게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여러분 1분간만 내 소리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의 어둠과 빛의 경영을 분기점을 걷고 새롭게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시편 34편 이것을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읽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